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이고 여호사밧 왕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대의 많은 왕 중에서 선왕, 그러니까 좋은 왕 3명 중에 뽑히는 왕입니다. 네.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인데,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앞장, 그 앞장 이렇게 보면 어떤 왕이었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중에 또 악한 왕이 나타나지만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과 지금 오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서로 어떤 관계냐? 사돈이에요. 네.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은 왕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그 당시에 좀 잘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이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여호사밧, 자기의 사돈 되는 여호사밧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합도 죽고 전쟁도 망하고 그리고 여호사밧만 겨우 목숨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만 봤을 때 여호사밧은 과연 선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존경할 만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늘 잘못하고 늘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지배했을 때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왕의 인생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자신과 동일시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아닙니다. 네. 우리 각자 다 이름이 있죠? 영어 이름. 저는 이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이삭과 동일시하면서 마음을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시간이 왔다. 그러면 이삭도 순종했겠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게 동일시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에스더. 네.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딱 이 한 명의 인물과 동일시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 네. 다윗, 네. 모세는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네. 모세도 있을 수 있겠고 야곱이에요. 네.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죠? 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자신의 나라의 이름으로 쓸 정도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본인들하고 친밀하게 여기고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거든요. 애굽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일평생 착하게 산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태어나죠?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계속 형의 자리를 노립니다. 결국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결탁해서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 어떻게 되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삼촌 라반한테도 사기당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친 그대로 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하고, 그리고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뭐 더 아내도 얻게 되긴 하지만 두 아내가 평생 싸우는 걸 봐요. 항상 물어보겠죠. 누구 더 사랑해? 근데 그 두 아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남자만 12명, 총 13명. 이 12아들이 서로 늘 싸워요. 늘 경쟁해요. 거의 하이라이트가 한 명밖에 없는 딸이 몹쓸 짓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온통 꼬여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인생을 자신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할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꼬여있고 온통 꼬여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야곱에게. 나의 삶은 주님이 이끌어가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12기둥이 되는 거죠. 참 복잡한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처럼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딱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맞는 것 빼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인생 가운데 전쟁이 끊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습니다. 평생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늘 있었어요.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선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의 인생은 온통 사건이고 온통 사고뿐이었어요.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으세요.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늘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물어봐요. 근데 없으면 내 유익과 이익대로 가죠. 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마지막 그 선택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백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룟유다였고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백하는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남유대의 아주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왕에 뽑힙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이 구약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해요. 이런 왕이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많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20장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전쟁이에요. 모압에다가 플러스 암몬에다가 이 마온이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자손까지 지금 이 요단강을 딱 잘라가지고 왼편이 이스라엘이면 요단강 동편 오른쪽으로 해서 아래쪽이 다 얘네들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얘네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인데 동시에 치는 거예요. 누구를? 남유다를.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력들인데 역대 20장 2절 어떤 사람이 또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1절만 들었으면 되는데 2절에 한마디를 더해요. 그게 뭐냐면 아람 있죠. 아람. 아람은 위쪽입니다. 아람까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4개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네요.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예요. 갈 데가 없어요. 동쪽에서 다 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6.25 때 북한이 우리 아래쪽으로 다 밀고 올 때, 아래쪽은 남해니까 바다죠. 그래서 부산 빼고 다 이렇게 포위가 됐었잖아요. 딱 지금 그 위치인 거예요. 4개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고립되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종패가 걸릴 위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네,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미사일만 3,500개를 쐈대요. 네,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제 봤을 때만 죽은 사람만 막 45명, 55명 이렇게 되고 민간인들만 그렇게 죽고 미사일만 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장벽 있잖아요. 국경을 뭐 유럽은 국경 그냥 넘어다니는데 여기는 장벽을 세워놨는데 부분 장벽을 다 넘어왔대요. 무장 단체들이. 왜 넘어왔냐? 왜 공격을 했냐? 지금 제3성전 있죠? 이스라엘에 거기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뭐 세워놨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황금돔을 세워놨어요. 네, 원래 성전에 있던 자리에다가 황금돔을 세워놨어요. 알라를 섬기는 교회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세워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들, 아랍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하마스가 쳐들어왔는데 하마스가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할 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거다. 이걸 전쟁으로 여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도 그래서 공포했어요. 총독이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거고 이걸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지금. 근데 이 뭐 가자지구랑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정도의 전쟁 문제가 아니라 하마스가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들이여 레바논이여 요르단이여 같이 하자. 네, 전쟁을. 레바논이 어디죠? 요르단이 어디죠? 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쭉 두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같이 하자. 지금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그래서 전쟁이 더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푸틴이 자기가 핵무장 어쩌고저쩌고 또 이야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네, 지금 여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3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한대요. 여호사밧이 1차적인 반응이 두려워요. 왜?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금식만 했어요. 아니면 일부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 통틀어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전 국민이 함께하는 금식은 이게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한 게 뭐냐면 금식을 해요. 근데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금식 해본 적 있어요?
역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금식이 뭘까요? 밥을 굶는 건가요? 네, 알아요? 그래요. 나중에. 네.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꼭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게 헷갈릴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뭐냐면 나의 삶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생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에요. 밥 안 굶으셔도 돼요. 이게 멈추실 수 있으면. 네. 인생의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즉시에 뭘 하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내려놔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려놔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역대하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을 혼자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함께 직면하려고 해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 함께 교회 짐을 짊어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 봤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넣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건 기도한 게 아닌데, 내 응답은 그게 아닌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 다 같이 직면하고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 같이 자기 응답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왕이며 백성이면 상관없이. 그리고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함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를 합니다. 여기 시작을 하는 건데 뭘 하냐면 금식하면서 뭘 하느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찬양을 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해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 바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고백해야 되는 그 시점에 뭘 하냐면 자기 상황을 먼저 토로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지를 찬양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죠?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전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현재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를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만. 하나님 지금
지금 해줘야 지금 저거 빨리 처리해줘야지. 그리고 불안해요. 왜? 전에를 기억 못하니까. 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게 뭔지를 모르니까 두려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되시는 그 모든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우리를 찾아주셨는지, 우리를 구조해 주셨는지를 아는 자만이 소망이 있어요. 기도에도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왜 소망이 없냐면 내 전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시고 도우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나같이 관계도 안 되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조해 주시고 어떻게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왜 경배한다고요? 이걸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가 경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예배를 해요. 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배경을 다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 치료교회가 짧지 않습니다. 역사가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비누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됐는지, 네. 어떻게 지하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어떻게 저기 봉고차가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일석 전사님하고 진표 전사님이 여기에 전도사로 오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 둘이 집이 없이 여기서 삶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또 아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 네. 나중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는 어떤 집안에서 어떤 기도를 먹고 자랐는지,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나에 대한 신앙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증시키시면, 간증할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번 시키면 다 해봤잖아요. KP 때 한 번 했을 때 감사하죠. 은혜가 되죠.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시켜요. 어때요? 감사가 되지만 어저께 한 번 말했으니까 좀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어저께 말했던 거.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시킨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때 좀 짜증이 나요. 왜 나밖에 없지? 저기 많은데. 왜 이렇게 간증을 많이 시킬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나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계속한 게 뭐였냐면 간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간증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가 만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간증해요.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불려다가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결국 이 간증들은 로마 행을 앞두고 이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을 재정립하고 확신 있게 확립되는 기회가 됩니다. 간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간증하십시오.
만나시는 분들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를 간증하십시오. 간증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가족들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네. 그리고 진표 전사님의 신앙 고백을 매일 들었어요, 밤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의 가족이에요. 가족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딱 들어보면 알아요. 눈꼬리가 올라가거나 목소리가 내려가거나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한쪽만 실룩실룩거리거나 짝다리를 짚고 있다거나 그러면 알아요. 근데 그걸 또 판단하지 마시고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그 복음을 다시 심는 거예요. 이 간증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다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기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이 성전을 건축했대요. 성전을 건축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 드는 고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트 필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항상 계획하고 항상 결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나오는 패턴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가 내 자녀가 되기 원하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너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해라. 그래서 떳떳하게 말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능력과 존재와 이 거룩함을 지금 하나님이 성소에 두시겠대요. 이 성전에 두시겠대요.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대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 민족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가 우리 자신이에요. 이 성전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성전이 건축되어지길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주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제대로 두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기 원합니다. 진짜로 주님의 이름을 두기 원합니다.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야죠. 두 개 원한다면서요. 네.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아멘. 홍일석이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뭐 쉽게 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살이 쪄보니까 다이어트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거. 네? 뭐라고요? 식단 조절. 그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네.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뺀 살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뺀 살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큰 기적인데 이것만큼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을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어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언제든지 다이어트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네. 순간순간 나의 이름이 올라와요. 그리고 죽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래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성전을 우리 안에 건축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만 남기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지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사밧이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을 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생일날 이런 선물 받고 싶었는데 주님 이 선물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어디에 이런 말씀 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랑 결혼시켜 주셔야죠.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성소에 두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왕인지 아시겠죠?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여호사밧이 기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찬양을 합니다. 아무 이유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전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을 이때까지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해요. 왜요?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거든요. 왜 쳐다봐요? 당신도 나중에 부모가 될 텐데.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지. 네. 그래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힘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만약에 부모님이 기도한 걸 못 봤다. 그러면 여기서 사역자분들과 같이 영의 가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같이 봤잖아요. 기도를 한두 번 했습니까 우리가? 멧돼지 앞에서도 하고 산에 가가지고 한여름에 네 우리가 뭐 그 뭐야 염소도 아니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자고 할 때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그럼 다음 세대만 살리면 기성세대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성세대의 신앙이 확고해져야 돼요. 기성세대가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만난 하나님, 내 안에 이 신앙의 역사가 확립이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제가 그 진표 전사님하고 저번 주에 그 주연자면에 빵집을 갔습니다. 빵집을 갔었는데 이제 진표 전사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섰는데 진짜 말 그대로 바깥에 이제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둘 다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갖고 진표 전사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빵집은 이게 전략인 것 같아. 보통 다른 데 같으면 키오스크를 줄 텐데 키오스크를 안 돌고 약간 느리신 그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앞에 정말 느리게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네, 얼마입니다. 잠시만요 하고 막 찾으시고. 그러니까 느렸어요 되게. 이런 것들이 줄을 만들게 되고 줄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는 맛있는 데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뭔가 이런 뭐 계획인 것 같아, 전략인 것 같아 이러게 하길래 제가 딱 듣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닌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분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분이 유심히 그 빵집을 계속 봐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 둘을 계속 봐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네, 어느 빵이 맛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표 전사님이 말하는 거죠. 저도 몰라요. 왜 처음 왔으니까. 근데 저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서 먹은 빵이 물론 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추천하기가 좀 아리까리하다. 네,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그 빵집 앞에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줄 이제 계산을 또 하는데도 그 앞에서도 계속 고르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 아니야. 이거 먹을까? 아니야. 너 뭐 좋아하는데? 형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야.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야. 이거 먹을까?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뒤에 있는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빵, 내가 먹어본 빵이 진짜 맛있다. 이걸 확실하게 안다. 그럼 뒤에서 물어보면 바로 말을 하겠죠. 이 빵 맛있으니까 이 빵 먹으세요. 근데 내가 먹은 빵이 확실하게 맛있는 빵이라는 게 어떤 이 확신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럼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은 복음이 진짜 내 삶을 일으켰고 진짜 내 삶을 변화시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빵을 던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 너 삶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아.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살려면 이 기성세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고백되어져서 이것이 기록에 남겨지고 이 다음 세대들은 아직 뭐 나이가 많지도 않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진 것을 통해서 경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왜 다음 세대들이 지금 힘드냐? 이 고백이 없어요. 많이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죽은 건 딱 그거예요. 내가 확신 있지 않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숫자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몇천 명이든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그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요. 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다음 세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전에 목사님이랑 우리 사촌네를 간 적이 있어요. 사촌 형네 가는 걸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원했어요. 근데 계속 목사님이 가면서 제 초등학교 때인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핸들을 꺾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 응답이 안 온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오는 가는 데만도 1시간 걸렸는데 그 중간 역할이 뭐 도착하면 1시간 50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데인데 갈 때 1시간은 기쁘게 갔지만 돌아올 때 1시간은 제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거의 저주를 하면서 돌아왔죠.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막 따지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가요. 앞세대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가요. 근데 이 확신에 대한 확신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욕을 먹을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 확신과 이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보고 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를 믿어집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야, 나 이렇게 가는데 너 한번 기도해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가지 말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핸들 꺾어서 오면 아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자녀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제자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뭐 응답이라는 게 뭐 꼭 음성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 있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네. 내가 항상 어떤 선택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장가, 야곱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가. 이게 다음 세대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크게 어떤 뭐 선교를 가거나 어떤 뭐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갈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할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담임 사역자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같이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마음 먹으실 것 같아요? 거봐, 내가 하지 말랬지. 아니 말한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단이 틈타는 건 엄청 큰 틈이 아니에요. 작은 틈이에요. 작은 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이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다 맞진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인정하면 돼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게 혼란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 이게 더 믿음이 돼요. 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구나. 확신이 있구나.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10절,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 이 네 개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12절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입니다. 찬양으로도 있죠. 여러분, 이 고백만 딱 들었을 때 이 큰 무리를, 이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느꼈을 때 오해를 합니다.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야? 네.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 힘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사밧이 이 고백을 봤을 때. 그럼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야 되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능력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인가?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은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방이 다 막혀갖고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가운데 대부분 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최선을 다해갖고 내가 이 어떤 문제는, 적어도 작은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 다시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이 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말도 그렇게 하고 이 큰 무리가 맞죠. 4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사력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사의 수요가 없나요? 네, 그렇군요.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그 여호사밧 안에 또 여호사밧이 있어요. 라는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만 명을 거느렸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왕을 모시는 자예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16만 명. 뭐라고요? 대단하군요. 네, 퀴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군요. 네, 116만 명.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그 정예 군사만 116만 명. 여러분, 116만 명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예요. 왜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같이 전쟁하자고 이렇게 불렀는지 알겠죠? 군사력이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한 개 나라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막강하니까. 3개 나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까지 연합해갖고 좀 어떻게 비벼보는 거죠. 근데 이 116만 명의 군대가 있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116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들로 싸우면 되는데 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사로 싸울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걸 봐요. 그냥 선왕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의도를 알아요. 이 여호사밧이. 이들이 쳐들어온 게 단순히 그냥 시비 걸려고 나라를 쟁탈하려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허락하셨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연약하잖아요. 잘못도 많이 했잖아요. 그 아합 따라가고 전쟁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예. 그 잘못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요.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19장 보면은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아합하고 같이 전쟁하다가 아합이 죽고 이제 혼자만 목숨 걸고 살아가 돌아온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뭐 평안이라고 써 있는데 평안이 돌아왔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는데 겨우 목숨 구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그러니까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도왔다 이거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아합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돈 맺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르니이다. 그 진노하심이 뭐냐? 20장에 이게 19장이고 20장에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구나. 내가 아합과 혼이 맺고 잘못된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훈계를 하고 계시는구나. 116만 명의 군사가 있지만 이 예후의 선지자 예후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왜? 인정하는 그 즉시 왕의 체면이 깎이고 사울처럼 인정하는 그 즉시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이미 전쟁에서 한번 지고 왔는데 또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근데 그 말을 흘려듣지 않는다고요. 흘려듣고 자기의 군사로 그냥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자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네, 공부하세요. 공부도 안 하고 뭐 취직도 안 하고 취직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너 왜 취직 안 하니? 하나님이 기다리래. 그래 그럼 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숨만 쉬고 있으래. 그러면 시험 들죠 사람들이.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네. 무책임한 말이죠. 제가 고난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시작부터 고난 끝날 때까지 홍수에서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어요. 네. 일을 하셨다고. 목사님은 뭐 하셨냐?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나가요.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저쪽도 쓰리잡 뛰고 최선을 다했어요. 중간에 막혔지만 저도 아르바이트하고 중간에 막혔지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이제 고백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더 많이 하세요. 네. 알겠죠? 나중에 30살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영어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전선생님 경험담이니까. 네. 그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실력도 주시고 하지만 그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룬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모든 상황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여호사밧의 신앙이었고 여호사밧의 믿음이에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씁니다. 13절에 유대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군인들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지. 네. 그리고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야하시엘을 통해서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여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 싸움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국은 이 네 개 나라가 서로 죽여요. 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복병이 일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복병이 뭐 천사가 간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서로 죽여요. 서로 적인 줄 알고 두려움이 그들 안에 이렇게 임하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복병이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깁니다.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말씀의 핵심 딱 두 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문제 플러스 우리가 넘어야 될 거는 그 문제와 같이 오는 시선, 가시돋친 시선을 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기 원해요. 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터진 가운데 준비해 온 것들이 많아요. 군사력도 많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네,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사도행전 퀴즈를 하잖아요. 네, 어제 예제 보고 또 쓰러지셨을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이 전쟁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